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외식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이 특별히 레위기에 음식 규정이 나오죠. 유대인으로서 또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먹어야 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규정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이 율법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읽다가 이제 식당을 갔다. 그런데 이제 순댓국을 먹는다든지 또 우리가 이제 순댓국 말고 우리가 피로 만든 거 있죠. 갑자기 선지국을 먹는다든지 또 우리가 이제 장어를 먹는다든지 문어를 먹는다든지 새우를 먹는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이제 성경에서 구약에서 그 많은 먹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이제 음식이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이제 선지 같은 경우는 피기 때문에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먹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음식인데 우리가 먹음을 통하여서 꼭 죄 짓는 것처럼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거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와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이제 이 갈라디아 이 교회는 여러 교회들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은 대부분 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러한 특징들이 있죠. 이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교제를 하는 것조차도 이제 죄 짓는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식사의 그러한 교제를 나누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보는 그 앞에서 한 실수를 그 실수치고는 너무나 큰 잘못을 범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책망한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사도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고 이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을 비교를 하면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을 위한 그러한 사도로 대표적인 그러한 유대인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그러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와 전도를 위한 그런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도이죠. 그러면 이 선교와 이 전도에 대해서 충돌하는 면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심한 그런 개인적으로 책망을 받은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있는 데에서 공적인 그런 자리에서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이 갈라디아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갈라디아의 대표적인 특징이 이제 다른 복음을 경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즉 이제 거짓 진리죠. 거짓 진리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로 이 유대주의, 즉 율법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이 유대주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예수 믿는 사람들 된 사람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한 생각과 사상이 굉장히 이 초대교회에 아주 팽배하게 아주 많이 그렇게 있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 같은 경우는 억지로 유대인을 할례를 받게 이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거부를 했죠. 그런데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례를 받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우리가 읽어보면 디모데가 활동하고 또 그 사는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불신자들에게요. 그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구겨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디모데로 하여금은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죠. 근데 디도에 같은 경우는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은 그 바른 그 복음대로 듣지 아니하고 진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단의 사상에, 즉 이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이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니까 자기들처럼,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대를 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이 이방인 선교의 가장 중요한 그 시작점이 되어지는, 그 근거가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장면이, 놀라운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이제 있을 때,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아니죠, 환상이죠. 그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재기가 하나 싹 내려왔어요. 보재기가 싹 내려왔는데 베드로가 딱 쳐다보니까 유대인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정말 불결한 그러한 짐승들이 그 보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그걸 잡아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잡아먹으라고. 그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나는 유대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이것을 유대인으로서 율법이 금하는 이런 것을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너는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동일한 그런 환상을 세 번을 하나님 그 환상을 이 사도 베드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한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의 개념이죠. 자,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먹지 말라라고, 이런 것들은 율법으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음식이 보직에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먹지 말라고 해놓고, 율법으로는 먹지 말라고 해놓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잡아먹어,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잡아먹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렇게 율법으로 정해놓고 또 그것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고. 더러운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을 때 바로 문 밖에서 똑똑똑똑 소리가 나오는데, 누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그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방인 고넬료, 이 백부장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집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미리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서 교제하지 않고 이방인에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구원에 기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아무런 차별이 없이, 구별이 없이 모두가 오직 동일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상을 사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전에 이제 예수님이 생존해 계실 때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뭐 다른 사람들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사도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개바라. 너는 반석이다. 이제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제 틈타지 못하게 해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무슨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어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 사도 베드로의 그 교황권, 지금 일대 교황이 되어졌죠. 일대 교황이 돼서 이 사도 베드로의 그 교황, 그 교황의 권세가 이 한 사람을,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권한을 교황에게 그 권한을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천국 열쇠를 줬다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우리 개혁교회는 그 신앙의 고백을 오늘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끊어졌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해석의 차이가 있죠. 또 이제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것을 주장해야 이 교황권이 시작이 되어지니까, 교황권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들은 자는, 듣고 영접하는 자는 천국에 가게 되는 놀라운 그런 권세, 그러한 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들은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건데, 지금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이상한 일, 이 위선적인 일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게 아니라 바른 복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틀린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구체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볼 때 큰 기독교 공동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그 공동체가 있고, 하나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방인 중심으로 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가 교사로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누가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복음이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안디옥 지역에 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안디옥 그 위쪽으로는 이제 지금의 터키 지방, 그 소아시아 지방이 되어 있죠. 거기에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도 있고.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사도 베드로가 어떤 일로 방문을 하게 되어서, 왜 방문한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 방문을 해가지고 이 이방인 성도들과 이제 우리가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지금은 못하지만은, 이제 식사 친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잘 이렇게 식사 교제를 하고 있다가 야고보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야고보가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있을 때 그 야고보가 그 교회 성도들의 장로들을 보냈는지 대표들을 그러한 안디옥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 플러스 그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유대인 성도들이 오니까 식사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냥 식사를 안 한 것처럼 그 자리를 뛰쳐나가면 나가버린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중에 이방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성도들도 있었고 그 이방인 성도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그냥 그 자리를 방문객들이 이 유대인 성도들이 모교에서 온 성도들이 오니까 마치 자기가 더러운 일을 그 이방인과 같이 있지 않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외식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를 책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바나바가 누구예요?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다 반대할 때 이 바울이 정말 회심한 사람이다. 예수님 만난 사람이다. 예수님이 사도로 임명한 사람, 이렇게 소개한 사람인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전도도 같이 다니는 아주 정말 가까운 사이야. 그런데 바나바도 베드로가 한 그 외식의 행동에 이 바나바도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이건 뭐냐 하면 네가 유대인이라면 그냥 네가 생각하고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방인과 교제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바른 복음을 듣고 그렇지 않다고 한 걸 네가 알면서 이 지금 설교를 하고 친교를 하는 교제들이 이방인 성도들이 아니냐.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 하여금 이방인 성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그들을 교제하고 이러한 모든 이유가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네가 그들과의 교제를 무시하고 지금 도망쳐 가버리고 한다고 한다면 네가 증거하는 복음이 어떻게 바른 복음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아주 심하게 책망한 것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왜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여러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임명을 해서 서로가 알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임명할 때 야고보도 받고 요한도 보고 다 봤는데, 그런데 이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나타나 가지고 자기가 주님이 인정하신 사도다 이렇게 하니까 사도들도 헷갈리고 사도들도 못 믿고, 사도들 못 믿는다고 하는 건 다른 성도들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그렇고 또 이방 지역에 생겨진 그러한 교회들도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한 사도 베드로를 복음에 비추어서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 물론 사도 베드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바른 복음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것을 책망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이 정말 제대로 된 거구나. 정말 사도 바울의 그 표현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인정하시는 거구나. 맞구나. 왜 그냥 그 자리에서 만약에 사도 바울의 그 책망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아주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든지 또 오히려 역으로 이 바울 사도를 책망했을 거예요. 그게 자기가 행동이 옳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주제가 외식과 바깥에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외식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사실은 오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이미 성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작구에 거기에 매일 바가 없어요. 선지를 먹으면 어떻고 장어를 먹으면 어떻고 무슨 뱀은 징그러서 못 먹습니다만 다른 그 각각류들 또 비늘이 없는 이런 먹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런 장애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먹는 거 가지고 그런 의식주 가지고는 전혀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걸로 통해서 복음의 장애물이 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때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가장 첫 번째 일어난 정말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집인 성소가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 특별히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인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성전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완전히 갈라짐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제는 율법이나 무슨 할례나 이런 것이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졌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는 거 이전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끔찍한데 이런 걸 해도 되나 안 해야 된다. 제가 술, 담배 먹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초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제가 교회사 우리 새벽교회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계속 이제 교회사 그런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주초로 인해 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너무나 이 심각한 피해가 폐단이 되어져. 그리고 하나님이 사시는 그 산 성전인 이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몸도 건강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주초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게 우리 몸에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함을 통해서 약간의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풀리거나 이렇게 되어지는지 모르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거하시는 성전이라 한다.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이렇게 살아도 마땅치 않은데 우리 몸에 해가 되어질 이런 주초가 그게 뭐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몸에 좋겠어요. 특히 담배는 더더욱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술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음식 문화가 조금 다르긴 한데 술 한 잔 먹었다가 막 죄책감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술이가 되어져.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디모데가 이제 이렇게 몸이 안 좋으니까 술을 조금 먹어라 이렇게 표현도 했잖아요. 포도주를 조금 먹어라. 포도주 술이죠.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먹었다고 해서 꼭 너 술 먹었지? 너 죄 지은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 그런데 이런 포도주가 되었든 뭐가 되어졌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거기서 이제 빠지게 되고 취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노아의 짝이 나는 거예요. 노아의 짝이. 노아가 멀쩡한 자기 자식들을 술 먹고 취하고 자기가 옷 다 벗고 그것을 함과 그 손자 가나안이 흉을 이제 본 게 그게 빌미를 아버지가 그런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에요. 아니 취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자식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애매한 술은 자기가 먹고 자기가 취해놓고 저주는 자식들에게 하게 되는 그런 어처리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요? 방탕한 것이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슨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깟 놈의 이 주초에 이러한 그러한 것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 이외에는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십자가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회개를 안 하니까 문제지. 그러나 그러한 하나하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어진다. 죄책감을 가서 못 빠져나온,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정죄의식이 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주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뭐 그냥 하세요. 교회 다니시면 그것도 하세요. 뭐 끊을 때 끊어지게 되겠죠. 성령께서 우리 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시기와 여건을 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믿어요. 그래 확신합니다. 냄새도 맡기 싫어합니다. 그거를. 또 포도주 보면은 포도주는 그 잔에서 번들거리고 잠옷에 보면 나오잖아요. 목구멍에 연하게 넘어가는. 너는 그것을 쳐다볼지도 말지어다. 그러면 솔로몬이 자기가 포도주 안 먹은 사람이에요? 먹은 사람이 그 사람도 그 양반도.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신앙이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오죽하면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믿음이 아닌 것, 바른 진리가 아닌 그러한 것에 우리가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바른 믿음은 그 믿음대로 사도 바울처럼 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자기가 바른 믿음을 복음을 증거하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이러한 것들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아는 것처럼 나가버리면 거기에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거든요. 바나바 같은 사람도 이 베드로의 그러한 외식된 행동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갈라디아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도 이게 또 위험한 거예요. 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예수 잘 믿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앙이 있는데 근데 성경의 어떤 그러한 말씀보다도 자기 자신의 어떤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성격도 기질도 어떤 뭐 이러한 것들이 표준이 되어 가지고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성경이 위해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의로운 행동이 어떤 구원 플러스 구원에 더 이렇게 뭐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벽기도 뭐 철야기도 또 이런 공적인 예배 아무리 수억만 번 이렇게 드린다고 할때 그걸로는 절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뭐 더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는 모든 것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심정으로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나무가 아주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들을 가만히 보면 그런 조건을 딱 가지고 있어요. 비실비실한 게 좋은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이 바른 신앙과 믿음이 거기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무 자체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무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 나무는 항상 감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의 어떤 우리 자신의 어떤 뭐 능력과 기질과 이러한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자신이 모든 걸 다 배설물같이 여기겠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믿음은 바른 믿음인데 바른 믿음대로 우리가 또 살고 행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외식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 없는지 그 사람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제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한 나라를 다른 나라를 구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음식에 대한 제사에 대한 그런 규정을 주셨지만 이 모든 음식과 제사의 모든 율법의 마침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모든 제사나 음식이나 이러한 규정들이 예수님을 지시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실체가 나타나니까 그림자는 사라져야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며칠 다 예수님의 몸과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으니 그런 거 필요가 없죠,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한번 따라합시다. 산떡이다. 생명의 떡, 산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신약과 구약의 커다란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구약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죠. 왜 이 구약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와 같죠. 오케스트라가 있고 이 오케스트라가 막 수많은 그 악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소프라노를 하든지 테너를 하든지 김영미 씨 같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쫙 할 때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 참 그 찬양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김영미 씨가 오케스트라가 아니고 자기 혼자 솔로로 오케스트라 없이 하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항상 듣는 그 오케스트라가 있는 그거와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한 감동이 없어요. 김영미 씨 자신의 목소리로만 이렇게 할 때에는 똑같은 곡인데도 그러한 감동이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 수많은 오케스트라가 그 아케스트를 통해 가지고 김영미 씨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이 뭐냐? 마치 이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많은 이러한 각도로 저러한 분으로 사람으로 사건으로 또 이러한 어떤 물체로 또 의식으로 여러 가지 또 제사법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모든 구약의 비밀이 예수님 하면 다 공식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서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 예수를 믿고도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아직도 뭐 이런 예를 들어 순댓국이나 선지 예를 들면 선지를 먹어서 근데 죄를 져서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도 순대를 먹었는데 이거 죄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거에 안 되게 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럼 예수님 또 죽으셔야 돼. 내가 죄 지을 때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함으로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나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어떤 거리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상갓집에 갔다. 근데 제사 음식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그런다면 이 선택은 여러분의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 믿음이 세다.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 그런다. 뭐 그걸 먹으나 안 먹으나 뭐 거리낌이 없죠.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거기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거침없이 하는 이 행동을 해서 그들이 실족해 된다고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지만 약한 성도, 약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누리는 자유를 제한하거나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죠.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들은 바 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잘 순종하시고 이 위에 정말 다른 복음은 없다. 늘 우리가 듣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우리가 바른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에 순종함으로 이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또 준비하신 모든 그러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